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크리스마스. 자, 우리에게는 그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성탄절이 있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3주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앞두고 우리가 회개를 알아보는 것은 성경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우리가 이 회개를 다루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400년의 암흑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직전 400년은 암흑의 기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점이 되면 이 세상은 그 말라기 이후의 암흑처럼 어두운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어둠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회개라는 주제를 반드시 다뤄야 하고,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회개라는 부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자,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르는, 그 문턱에 문에 다다르는 이르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요. 구원의 종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잃어버리는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받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에만 집중해서 내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개념에 두지 않고 살면서 뭐와 가까워지냐면 죄와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잃는 구원, 잃어버리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회개가 있다. 구원을 받는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 불신자가 하는 회개다. 세상에서 살다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서 성도로 가는 회개. 아,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향하여 떠나는 것. 이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을 어떤 회개다? 구원을 받는 회개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거는 무슨 회개죠? 구원을 이루는 회개다. 이것은 성도가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나아가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다 다르죠? 죽는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날은 다 다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건 언제 실제냐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날짜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연도와 월과 일로 생년월일로 줄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은, 천국 문을 들어가는 것은 줄로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회개라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시점, 방향을 돌이킨 시점에서부터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삶 가운데 근심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거룩한 근심이다.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살면 제주도의 억양과 말을,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이 서울에 와서 서울의 억양과 서울의 말로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육신에 부어져 있는 습관, 이것을 바꾸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에는 익숙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입만 열면 욕을 하던 사람이 나 구원받아야지. 나 그러면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입에서 욕이 떠나나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상 하던 일을 내가 마음을 딱 먹었다고 되나요? 마음대로 몸 따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거룩한 근심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람들을 상처 주면 안 돼. 이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서 들어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무엇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혈액에 병이 생기면 척추에서 골수를 이식하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모자르거나 피의 질이 나빠지죠. 그래서 근심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성경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나를 점검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과정 안에서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자극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를 바꿔가는 것, 이것이 어떤 회개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다. 이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성도에게 필요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목욕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신자에서 성도로 왔다. 자, 이제는 너희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 씻는 회개를 우리는 성도가 하는 회개, 구원을 이루는 회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구원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충실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자니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너희가 그런 오래된 성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거를 너는 아직도 배워야 되니? 이런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자냐?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뭘 하냐면 말씀의 초보, 기초만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은 성숙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감각을 단련시켜서 그 단련된 감각, 말씀에 의하여 다듬어진 감각으로 무엇을 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이어가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의 내용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거는 이제 불신자의 회개예요. 구원받게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너희는 아직도 구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니?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 불신자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회개의 과정을 가야 하는데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불신자의 회개.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를 여전히 그 문제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장성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잃어버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부분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상태에서 하는, 우리가 아까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장성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중에도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자,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이키는,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사람, 빛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선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선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방언을 받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음성을 주시든지,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든지, 누구든지 거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땐 육을 초월한 어떤 작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질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걸 보기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깊은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을 배운다고 될까요?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환타지 같은 이야기를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믿어질까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우리 앞에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배울 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안에 있는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내가 장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찔러 쪼갭니다. 수술하셔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무엇을 분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뭐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죄하고 멀어지죠. 자, 구원을 잃는 과정,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신약성경 328페이지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끝부분에 누가를 소개하고 데마를 소개합니다. 자, 필레몬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앞에 아니죠.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서는 1장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 순식간에 넘어가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에서도 아까 의사 누가를 이야기했고 데마를 얘기했죠. 여기서도 마가 아리스다고 또 데마 누가를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앞에 있습니다. 앞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까지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경에 3번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앞에서 찾아봤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는 동역자로서 세움받아서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데마를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데마에게 문안해라. 데마에게 인사를 해라.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와서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슨 얘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대만은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바울과 동역할 정도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 은사, 말씀의 능력 다 맛보고 알고 본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긴 거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은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자, 길이 아니었던 곳에서 예수님이라는 길로 온 사람이 잘못된 길로 벗어나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들을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타락은 뭐냐면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아, 이 길이 진짜구나. 이게 구원받는 길이구나. 이걸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을 봤습니다. 깨달았어요. 은사도 있었고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사망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요. 본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라고 했던 사람이 알고 있는데 데마처럼 뭘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두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 우리의 노역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을 쌓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데려 나오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잖아요. 사망 가운데서. 거기는 자손 대대로 종이에요. 애굽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나면서부터 종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로 먹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워 죽거나 더워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래도 애굽이 나았었던 것 같아. 우리가 종이었고 날마다 그 주는 할당량의 노역을 감당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거기에서 먹었던 게 너무 그리워. 그 뭘 얘기해요?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나 그거 다시 먹고 싶어.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 타락한 자들이 겉모습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중심을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맞닥뜨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타락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매스컴만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한 글자 두 글자만 터치를 해도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지도자, 타락한 성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유대인들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도의 삶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영양분을 주시는데 그 비도 받고 영양분을 먹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건 세상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 빠지고 기도에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읽은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과 뜻, 나 자신을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장성한 분량에서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불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말씀 전혀 안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들입니다. 그냥 그건 형편껏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껏.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선하신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역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직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스스로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배운 것을, 학습한 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나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으로 살아내십시오. 자발적으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결론인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발을 닦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번은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발을 누가 닦아요? 자기가 닦아야죠.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열매를 검증하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바뀌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구원을 행위로 받느냐 이렇게 또 쓸데없이 태클 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절대 그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간음하고 도박하고 음주하고 많이 그래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제 눈안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가시와 엉겅퀴인지 하나님이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늘 내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방향을 지속시키고 있는가? 그 다음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혼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겉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실제입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여러분이 배 아파 낳은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